이 치유는 이 사례가 되게 중요합니다. 사례. 그러니까 실제 사례를 통해서 이 보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그 이유는 상처를 받았고 치유되었으면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모델이 되게 중요한데 우리는 이제 상담에서는 상담 사례가 있고 이제 이렇게 하겠지만은 지금 성경적 치유에서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그러니까 성경의 예를 드는 게 되게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감사하게는 이 다윗의 사례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치유의 거의 완벽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적 치유에. 예. 제가 이사야서 말씀, 아까 우리가 읽었던 처음에 61편 말씀에서도 봤었을 때, 우리가 받은 복음,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성령의 귀한 사역 중에 중요한 부분이 치유 사역이구나. 마음의 치유 사역이구나. 이것도 우리가 배웠고, 네,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은 어떠한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을 법한데 뭘까?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의 다윗의 시 있죠. 다윗의 시를 통하여서 치유의 방법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치유는 구체적인 사례 연구가 되게 중요하다. 성경은 다윗의 사례를 통하여서 치유, 상처와 치유를 이해하고 또 치유를 경험하는 방법까지 말을 해주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은 다윗의 한번 사례를 볼게요. 우리가 배운 내용들을 1, 2강에서 배운 내용들을 한번 다윗 사례에 한번 적용을 해보자. 이것입니다. 다윗은요, 일단은 영웅이죠, 영웅. 예. 다윗 성경에서 가장 매력적인 인물을 한 명 선택한다. 그러면은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렇지만은 교회와 교회 밖, 기독교와 기독교 밖 안에서 가장 먼저 선택되는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 영화로 가장 예술 작품으로 가장 많이 나온 대표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영화로도 많이 만들어졌고요. 다윗의 일대기는. 그리고 뮤지컬로도 많이 만들어졌고 이 화가들이 그린 있죠. 기독교 화가들에 보면은 다윗에 관련된 게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다윗과 관련된 상이 있죠. 여러분 잘 알잖아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다윗상 있잖아요. 데이빗. 뭐 이런 것과 같이 한마디로 가장 매력적이고 화제가 되는 성경에서의 인물 하면은 다윗을 뽑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다윗은 라이프가 삶 자체가 다 드라마잖아요. 드라마. 예.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 알아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상식이에요, 상식. 그리고 무슨 아, 애화를 쓸 때도 많이 사용해요. 교회 밖과 교회 안.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뭐예요?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잖아요. 그렇게 보잖아요. 그리고 바세바와 뭐 간음하는 거 이것도 아주 드라마틱하잖아요. 아주 뭐 극에서 사용하기에 좋은 한마디로 말해서 성경 인물 중에서 가장 매력적이고 어떠한 극화하기 잘 알려진 사람이 다윗이에요. 왜 그러냐? 다윗은 영웅이에요. 이스라엘의 영웅입니다. 이스라엘의 국가의 영웅이에요. 유능한 군대 장관으로서 정치인이었고요. 그 다음에 음악인, 시인이었어요. 예. 여러분, 다윗이 악기를 잘 다루는 거 잘 알잖아요, 우리가. 다윗이 시인이에요. 그리고 매력적인 성격의 소유자예요. 그래서 사무엘 상하라든지 이 다윗의 일대기에 보면은 다윗을 좋아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영웅으로서의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민족의 영웅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국가 아세요? 이스라엘 국가. 이스라엘 국가에 보면은 가운데가 별이 그려져 있죠, 별이. 예, 그것을 다윗의 별이라고 그러잖아요. 다윗의 별. 네.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장갑차가 있어요. 아니, 그 탱크가 있어, 탱크가. 그 탱크의 별명도 뭐냐면은 다윗의 방패예요. 예, 그만큼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이라는 이 국가에 있어서 다윗은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예, 국가를 대표하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것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뿐만 아니라 신앙으로 봤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으로 봤었을 때도 영웅이에요. 다윗 언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경 보면은 다윗 언약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거예요. 그것은 내가 너의 왕권을 지키고 너의 자손들의 왕위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끝이 아니고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고 다윗이 세운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상징이에요. 영원한 나라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에도 보면은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다윗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요. 우리 성경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데 원어 성경을 그대로 번역하면 다윗이 먼저 나와요. 다윗과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원신앙의 중심인 그리스도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다윗 언약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다윗은 별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예요. 여러분, 어느 신앙인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별명을 들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윗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웅이지만은 신앙의 영웅이에요. 이제 이것만 봤었을 때는 정말 다윗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가지지 못한 게 없는 사람으로 보여요. 그런데요, 우리가 다윗을 보면은 다윗은 상처 입은 영웅이에요. 사실은 자세히 봤었을 때. 영웅은 영웅이되 상처투성이의 영웅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요. 대부분의 다윗을 봤었을 때는 영웅으로서의 다윗, 이것만 봐요. 이스라엘의 영웅, 신앙의 영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치유적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그리고 이 치유적 관점에서 다윗의 상처와 치유에서 회복이 되는 것과 신앙의 영웅의 다윗의 모습이 다 연결이 되거든요. 그걸 한번 보자는 것이에요. 그 뭐냐 하면은 다윗이 그가 하나님께 마음의 합한 자가 되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은요, 그의 상처를 하나님 안에서 회복하고,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셨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시편에 나온 거예요. 시편에. 예. 시편에 그런 구구절절한 모습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다른 모든 성경에 나온 신앙 인물들과 구별시켜주는 것이 있다면 그건 시편이에요. 성경에서 인물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내용, 그리고 노래, 마음을 드러내는 글을 쓴 성경의 기자는 다윗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이고요. 그것을 증거를 드러낸 게 시편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과의 관계 또 우리의 치유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 다윗이라는 것이요. 그러면은 다윗이 어떻게 그가 상처 입은 영웅이냐? 시편에 나타난 다윗의 상처를 몇 가지만 볼게요. 그리고 다윗의 이런 일대기에 나타난 다윗의 상처를 우리가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다윗은 가족 안에 상처가 많았어요.
보면은 상처하면은 가족 안의 상처잖아요. 일반적으로. 다윗은 보세요. 일단 다윗은 막내였어요. 예, 여기 이제 사무엘상에서 보면은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러 오는데 예,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뭐라고 부르냐면 막내라고 부르는데 사용하는 영어가 하카톤이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귀여운 막내가 아니고요. 하찮은 막내예요. 별 볼 일 없는 하찮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은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 양치기라는 직업은요, 뭐 좋은 목가적인 뭐 푸른 초장에 누워서 이런 게 아니고 아주 위험한 직업이었어요. 다윗도 그것을 말을 했어요. 짐승들과 싸우고 양을 지키는 것이요. 그래서 어린 10대 중반의 소년이 이거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찮은 아이니까 이것을 맡긴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 좋은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라면은 뭘 했냐면 그때는 양을 치는 게 아니고 그때는 농경 사회에서 땅을 가지고 농경을 하는 게 더 중요했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가족 안에서 별로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막내에서. 그래서 부름을 받지 않는 거예요. 사무엘이 왔었어도.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보면은 형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주 야단을 맞았어요. 형들한테 음식을 전달하고 갔는데 형들이 비굴한 자고 대먹지 못한 애라고 너 여기 와서 뭐 하냐 하면서 비난을 했어요. 사람들 앞에서. 이제 그걸로 봤었을 때 아버지에게도 그렇고 형들에게서도 그렇고 인정을 받지 뭔가가 있어요. 예,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런데 시편에 보니까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라고 했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이 부분이 나와요. 그리고 형제들도 나를 돌아보지 않았다는 말이 또 시편에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 가족 안에서 상당히 소외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다윗이 왕이 된 후에 부모와 형들에 대한 언급이 아예 없어요. 예. 이걸 보면 알잖아요. 원래가 뭐 자기가 왕국을 세웠고 초대 왕이 되었고 뭐 초대 왕이란 말 통일 왕국의 초대 왕이잖아요. 그런 것을 봤다면은 뭔가 가족들이 돕고 형제들이 많은 형제들이 돕고 그래는 형제들은 아예 나오잖아. 반면 자매 스루야의 아들들은 다윗 왕국을 지탱하는 핵심 인물이 돼요. 형제들은 나오지가 않고. 예. 이제 그런 걸 봤었을 때 가족 안에 상처가 많은 다윗이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인제 어디에 드러나냐 하면은요. 보통 가족 안에 상처가 있으면은 어디에 드러나냐면요. 자녀 양육을 할 때 보통 드러나요. 자녀 양육의 패턴이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좀 다르게 나타나는데 다윗은 자녀 양육을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여러분? 이 훌륭한 아빠였을까요? 영웅이었는데 다윗은 훌륭한 아빠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좋은 훌륭한 아빠는 아니었어요. 우리가 알듯이 뭐예요? 이 암몬이 여기 보면은 딸을 강간했었을 때 다윗은 거의 침묵했어요. 예, 그거에 대해서 개입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예, 이런 걸 봤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왕자의 난이 이렇게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예. 그리고 다윗이 했던 결혼은요, 대부분 사랑에 의한 결혼은 하나도 없었어요, 다. 아. 그러니까 인제 이런 어떤 결혼을 배우자를 찾는 거라든지 자녀 양육하는 거 이런 데서도 결핍이 보이는 것이 인간적인 모습으로 봤었을 때 가족 안에서 상처에 우리가 상담적인 관점으로 봤었을 때는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보면은요. 이 트라우마적인 사건을 많이 겪었어요. 예를 들어서 사울 왕 이 장인 어른이 계속 죽이려고 했었어요. 살해 유혹과 도망했어요. 미갈이 좋아해서 결혼을 했어요. 다윗이 미갈을 좋아했단 말은 없어요. 미갈이 다윗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근데 미갈과의 하여튼 강제 이별을 당했어요. 예, 공주에게. 그리고 인제 광야의 도피 생활을 10년 했어요. 여러분 도피 생활이 1-2 년도 아니고 10 년이에요. 예. 이거 그 구구절절함이 시편에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친구 연하단과 비극적 우정이었죠. 그다음에 친구 연하단이 죽는 것을 또 들었어요. 그러니까 상실의 트라우마적인 그런 것도 있어요. 그다음에 아들 암몬에 의한 딸 다말의 강간과 살인 사건. 그러니까
자녀들끼리 강간이 있고, 그 다음에 살인 사건도 있고, 이제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은 아비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충격적인 상처가 되는 사건이죠. 그 다음에 아들 압살롬의 반역과 수치심이에요. 아들이 이 압살롬이 반역을 하는데 보통 반역이 아니고 아주 수치스럽게 아버지를 만들고 난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이런 트라우마적인 사건들을 겪고요. 그래서 보면은 다윗의 시대를 보면은요. 다윗이 계속해서 반복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여호와여, 나에게는 왜 그렇게 대적이 많습니까요? 내 원수들이 왜 그렇게 많냐고. 그 말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그렇게 이 원수들은 블레셋 사람이 아니고요. 왕궁 주변에 있는, 자기 주변에 있는 적들이에요. 그래서 원수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요 하면서 이 구구절절히 그들이 했던 나에게 되는 상처되는 말, 그리고 나를 음모에 빠뜨리려 하는 것들을 시편에서 계속 기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말에 의한 상처. 우리가 아까 그랬죠. 관계에 있어서 가장 상처를 많이 받는 통로는 말이라고 했어요. 말. 네. 다윗의 시는 아까 방금 말했죠. 시, 원수, 대적에 대해서 자주 언급을 하고 있어요. 예. 뭐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 이라는 말은 이죠. 그 입이죠, 입. 이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창과 화살과 같이 날카롭게 자기에게 상처를 준다는 말이에요. 그들의 입술의 말은 저주와 거짓말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여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이런 말과 구구절절히 다윗에게 상처가 되는 말들을 계속해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블레셋 사람 뭐 이방인들하고 다윗과 골리앗까지 이렇게 싸울 때 무슨 이런 말을 듣겠습니까? 아니죠. 지금 다윗의 왕궁 주변에서 펼쳐지는 이러한 말들, 험담하고 이런 적들의 말들을 다윗이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했었을 때 12족속들이에요. 다 장로들이 있어요. 이 12족속들을 통합하는 것, 그리고 그 안에 12 세력들이 얼마나 이 암투가 심했겠어요. 그래서 다윗의 왕권은 쉬운 왕권이 절대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방 사람들과 여인들의 이방 왕국들에 결혼을 하고 막 이러는 것들이 다윗이 얼마나 정치적으로 힘들게 그 왕국을 이끌어 갔는가를 우리가 사실은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다윗이 구구절절히 시편에서 말했던 상처는 뭐냐면은 배신이에요. 인간관계에서 배신은 상처와 수치심을 유발을 해요. 인간관계 배신은 주로 인생의 가장 어려울 때나 위기 상황에서 발생해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가장 힘들 때 나를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배신을 하죠. 가장 힘들 때 배신을 해요. 왜? 내가 약해 있으니까 이럴 때가. 예. 대표적인 게 압살롬의 반역과 있을 때 아이도벨, 충신 아이도벨의 배신이에요. 근데 다윗은 이거를 구구절절히 말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그죠? 사랑하는 자, 친구들, 친척들도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나를 신뢰하며 내 떡을 먹던.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누구죠? 자기가 사랑했던 친구들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배신을 네, 여기 있죠.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우리와 함께 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은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도다. 네, 이런 것 보면은 다 뭐죠? 이 다윗이 배신에 대한 구구죠. 근데 그 배신자가 누구예요? 친구예요, 친구. 그리고 자기가 도와줬던 친구예요.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집에서 성전에서 예배들을 드렸던 동료예요. 예. 근데 그들이
나의 사랑을 악으로 갚았다라고 했어요. 네. 그 다음에 다윗의 많은 대적들이 있어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다윗은 시에서 원수의 대적들을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다양한 상처를 겪은 상처 입은 영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배웠잖아요.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은 상처가 가만히 있지 않고 뭘 나온다고 그랬죠? 감정. 이 상처가 마음에서 요동을 해가지고요. 화가 나게 하고, 분노가 이렇게 쌓이고요. 그 다음에 이 적개심, 미워하는 감정, 복수심, 다윗 같은 경우는 저주시까지, 가해자를 저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안 되니까 우울하고,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우울하고, 그 다음에 두렵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윗도 똑같이 그런 걸 경험을 했어요. 분노. 분노는 대상이 있어요. 그 누구죠? 가해자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분노를 가해자를 향한 분노 또는 자신을 향한 분노예요. 왜 그러죠? 수치심 때문에 그래요. 나의 무능함, 나의 무능함, 나의 무력함, 나의 그 어떤 하찮음, 나의 보잘것음. 너는 왜 그렇게 못났니? 너는 왜 그렇게 그때 뭘 할 수가 없었니? 이런 거에 대한 그런 것들은 다 자신에 대한 분노는 수치심하고 많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분노도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에요.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허락한, 이런. 그래서 이 세상을 향한 분노,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마음을 병들게 해요. 이제 화는요, 마음을 병들게 해요. 그래서 치유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 아까 대표적인 예로 뭘 봤었죠? 로빈 윌리엄스를 봤었잖아요. 로빈 윌리엄스를. 분노는 독성이 있어요, 독성. 이걸 쌓아놓으면 마음을 계속 병들게 해요. 그런데 이, 왜 이렇게 힘드냐 하면은, 그래서 가해자에게 내가 받은 대로 복수를 해주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복수가 가능한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게 이제 복수의 한계예요. 그래서 또 크리스찬으로서 복수심, 미워하는 거, 이런 것들을 생각을 갖고 이런 걸 실행하려고 했었던 그 마음을 갖는 것에 대해서 죄책과 자책감이 들어요. 또 이것들이 또 나를 우울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속에서 보면은 분노는 가해자의 악행을 기술하고 적개심을 표현하는 걸로 많이 기술이 되어 있어요. 예. 원수들의 악행을 묘사해요.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싸우니 또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아서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다윗이 화가 났으면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여러분 시편에 이 109편 같은 경우는 저주시인데요. 다윗의 시예요. 다윗이 그의 원수들을 막 저주하는 게 나와요. 그들의 기도가 저주가 되게, 그들의 기도가 저주가, 그들의 기도가 죄가 되게 하시고 막 이런 것들이 나와요. 이거는 뭘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얼마나 그 안에 절절한 상처가 있다는 것을 잘 표현해 주고 있어요. 예. 여러분들, 우리도 정말, 나를 힘들게 한 원수들에 대한 불타는 뭐 적개심, 분노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 다윗은 그것을 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다 표현을 해버렸어요. 예.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살아난 거예요. 표현을 해서.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요. 내 안에 있는 분노와 미움을 표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다 병이 돼요. 여러분, 표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편은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표현해라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 두려운 거, 우울한 거, 분노, 저주까지 다 표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이 원수를 향한 저주 시를 보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싶을 정도예요. 여기 보면은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예. 그들의 자녀들은 고아가 되게 하시고, 뭐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시고, 막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저주예요, 저주. 근데요, 다윗의 시를 보면요. 이렇게 저주를 해 놓고 나중에 보면은 어떻게 끝나냐 하면은요. 자기를 성찰하고 끝나요. "주여 나를 살피소서. 내 안에 무슨 죄가 있거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깐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하고 "하나님 나를 성찰하고 나를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여튼 이러한 이 분노, 예. 예, 원수들을 향한 적개심도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로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여호와여 주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지 아니하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치지 아니하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있잖아요. 그들의 악행, 예, 그 미움을 악행을 이게 묘사하면서 다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 아까 말했죠. 복수와 저주시. 그 복수심에 불타 있고요. 네. 백구편에 보면은 여기 보세요. 제가 말을 했죠. 이 그들은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고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고 자녀는 고아가 되게 하시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저주하는 것이에요. 저주시는 복수의 감정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고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복수심을 배출하는 거예요. 미움을 배출하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준 놀라운 치유의 통로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은 병이 되는데 이거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라는 것이죠. 네. 자, 우울. 나는 가난하고 슬픔에 대해서 많이. 네. 우울은 슬프다고 제가 말했어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서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또 두려움도 있어요. 내가 근심으로 걱정이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두려워하는 날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우리가 수치심 이야기 말했죠. 다윗도 수치심 이야기 많이 하고 있어요. 이 상처와 연관된 핵심 감정은 수치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예.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나이다.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아 수치가 나의 얼굴을 덮였나이다. 이런 식으로 했어요. 예. 그러니까 아까 말했죠. 이 수치심은 정말 마음의 상처의 주요한 감정. 여러분이 나의 마음의 상처를 잘 이해하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핵심은 수치심으로 들어가요. 나에 대한 나의 그 감정에 대해서 들어요. 그러니까 개인의 내적 감정인데 거절당함, 부족함, 자격이 되지 않는 무능함, 무능력에 대한 거. 네. 그래서 공동체와 연관된 집단 의식과 많이 연관돼. 아까 제가 그랬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당한 내가 나를 생각하는 수치심, 창피함, 나의 부족함 이런 것들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서 그렇게 비춰진 거에 대한 나의 창피함이에요. 예. 나의 왕따 당한 친구들은 그 친구들에게 그 동료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무능력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쓰잘데없는 사람같이 비춰지는 그 나의 그 모습이 너무나 창피한 거예요. 그리고 내 모습이 너무나 미운 거예요. 근데 다윗이 지금 그것을 왕인데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죄책감은 뭔가 내가 범했었을 때 일어나는 것이고 잘못했었을 때 수치심은 나의 존재에 대한 감정이에요. 그래서 수치심의 반대말은 명예 인정 받아들이며 사람들에게 명예 인정 받아들임. 그게 회복되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한 것이죠. 제가 학폭 있죠. 우리 학폭위원회가 열려요. 그럼 제가 가끔씩 그 자문위원으로 가요. 위원으로 학폭위원회. 제가 가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반드시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가해자가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을 그 위원들 또는 학부모들 앞에서 사과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제가.
절대 저는 그냥 안 보내요. 어떻게든 설득을 해가지고,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마무리 짓는데, 자, 선생님들, 교장 선생님, 그리고 학부모님들, 우리 이 아이 너무나 힘든데 이 아이를 살려야 됩니다. 이 아이가 사는 방법은 뭐냐면은 가해자가 애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사과를 받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뭐예요? 받아들이는 거, 인정받는 거, 자기의 존재를. 이것이 있었을 때 그 자기가 애한테 맞았다는 있잖아요. 그 수치심이 어느 정도라도 치유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명예 인정 받아들임하고 많이 연결이 되는데 이 다윗도 이런 부분을 예. 그래서 말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분노와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이 상처는 분노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 그리고 수치심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 분노가 있다는 그 근제에 보면은요. 나에 대한 내 자신이 나에 대한 그 내 존재에 대한 못마땅함, 수치심, 창피함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좀 발견하고 내가 이거를 조금 더 좀 탐색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수치심일까? 내가 이런 수치심이 일어날 때 내가 어떤 반응을 하나?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지 사실은 예, 치유가 된다는 것이에요. 네. 자, 여기 있죠. 피해자의 거의 모든 상처의 근저에는 수치심이 자리하고 있다. 뭐 이혼의 아픔을 겪는 당사자들도 보면은 패배감과 수치심이 있어요. 그 수치심 뭐예요? 내가 이 결혼을 내가 성공적으로 하지 못했고 내가 실패했다라는 이런 패배감, 이런 수치심이 많이 상담을 하다 보면은 꽤 많이 있어요. 네. 가정폭력 피해자, 뭐 따돌림, 학교폭력의 피해자. 네. 그리고 이 수치심은 다양한 부정적 감정과 연관되고 있어요. 분노, 슬픔, 우울. 그런데 제가 뭐 짧은 시간이나마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게, 이제 수치심이 제가 중요하다고 말을 했으니까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수치심의 복음적 관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 이걸 여러분 꼭 밑줄 그어야 돼요. 이거 여러분 꼭 밑줄 그어서요. 이거를 꼭 기억하고 계세요. 수치심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주제예요. 이 상처가 주제에 대해서 수치심은 성경 전체에서 흐르는 주제예요. 창세기에서도 수치심이 나와요. 우리가 창피해서 우리가 원죄를 짓고 나서 창피해서 우리가 숨었나이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니까 수치심이 생기는 거예요. 수치심. 이때부터. 이제 그래서 이제 구약의 제사라든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돼요. 그런데 제가 정결의식이 사실은 오염과 수치심 이거하고 많이 연결이 되는데 이건 이제 설명 좀 이건 건너뛰고요. 이렇게만 알고 자, 우리가 좀 알아볼 게 그리스도의 고난과 수치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배신 제가 했죠. 가장 성경에서 배신을 당하신 분 중에 핵심이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수치심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되냐?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수치스럽게 태어났어요. 동정녀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렇죠? 당시에 여자에게서 그냥 태어났다는 거는 수치스러운 그 사람들의 관점에서 할 때 탄생이에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고난과 수치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가는 고통을 당하는 모습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어떻게 고통을 당했냐면은 뭐 많이 육체적으로 뭐 이렇게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 못 박혀 죽고 그죠 그런 게 있는데 그 고통을 더 힘들게 하는 고통이 뭐냐면요. 내면의 고통인데 사람들 앞에서 수치스럽게 해서 당하는 거예요. 침뱉음, 뺨 맞고 침뱉음 맞고 제비 뽑힘을 당하고 그다음에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김을 당하고 그 다음에 배신을 당하고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이 뭐 했죠? 조롱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는 장면을 수치스럽게 죽도록 각색을 하셨어요. 네. 그건 왜 그럴까요? 그냥 죽을 수도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냥 고통만 당하고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께서 죽는 장면이 또 태어나는 처음과 마지막, 공생의 처음과 마지막이 인간의 관점으로 봤었을 때는 대단히 수치스러운.
생을 살고 마감하게 하신 이유는 뭐냐? 사람의 근저에 있는 마음의 상처의 핵심이 수치심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요. 이 수치심에서 치유를 우리가 받았었을 때 우리가 진정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회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죄의 악만, 우리의 세상의 죄만 짊어지고 가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까지도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셨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 영광스러운 부활을 하셨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치유의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명예예요. 제가 그랬었죠. 아까 이 수치심에 반대되는 개념은, 회복은 명예와 인정받음이라고 그랬어요. 예. 이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부활 후에 이 제자들을 식사 자리로 초대하시고 하는 것도 사실은 제자들의 창피함을 회복하는 거예요. 초대하는 거는. 제자들은 예수를 버렸잖아요. 도망갔잖아요. 창피하잖아요. 자기들의 모습이. 그러나 예수는 초청을 하셨어요. 이것도 영광스러운 사역자로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새로운 정체성, 버림받은 자가 아니고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이런 것들이 이 영광스러운 우리의 모습을,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습을 우리가 다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치에서 회복이 된 자는 더 이상 수치를 개의치 않아요. 예, 바울은 계속해서 이거를 말을 하고 있어요. 나는 오히려 창피함, 내 안에 창피함, 약함을 내가 자랑한다. 세상에. 수치스러움이 나를 지배하고 수치스러움이 나를 통제하고 내가 수치스러워서 내가 위축되고 전혀 그러지 않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는 것을 바울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에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명예롭게 회복이 되는지를, 혼인잔치에서 신부가 되고 세세토록 왕노로 타라, 이런 것들이 성경에 보면은요 복음적 관점으로 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간단하게 이사야서 61장 1절도 마음에 상처가 있는 자를 치유하는 게 그리스도 복음 사역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의 상처를 받으시고 성육신하신, 예? 성육신하신 예수께서 사람으로 오시고 사람으로 오셔서 인간이 다 경험하는 시험도 당하시고 고통도 당하셨는데 상처도 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안고, 그리고 이거를 회복하는, 치유하는 증인이 되어 주시고 사례가 되어 주신 분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상처에 대한 회복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내어놓고 치유받고 치유가 가능하다는 걸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이 시편은요, 다윗의 치유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은 인간적인 면에서 많은 상처와 아픔을 경험을 했어요. 우리가 여기 봤잖아요. 영웅이었지만은 가정에 상처가 있었죠. 친구 잃었죠. 그 다음에 대적이 많았었죠. 그 다음에 자기 가족, 자식들 문제도 있었죠. 그리고 수치심도 당하였죠. 이제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다윗은 인간적인 면에서 많은 상처와 아픔을 경험했지만 하나님 안에서 치유를 받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삶을 살았어요. 예. 하나님의 뜻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바울이 다윗의 삶의 마지막을 13장 36절에 정리한 구절이 나와요. 거기 보면은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임을 당하였다 했어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쫓았다고 했어요. 여기 원서에서 보면은, 원어 성경 번역하면은 For David, after he had served the purpose of God
in his own generation. 그러니까 in his own generation. 그 시대에 주어진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어요. 다윗 시대에. 다윗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목적이. 이거를 섬겼다고 했어요. 그걸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다윗은 이루었어요. 네. 여러분, 이 영웅이요. 이 역사에서 보면은 어떤 영웅이 상처가 정말 많아요. 그리고 왕이 됐어요. 그러면은 그 영웅들은 대부분요, 주색 잡기를 하든지,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를 술이라든지, 즐거움, 쾌락으로 풀든지, 상처가 심할 때. 그 안에 분노가 막 있잖아요. 분노가 있고, 미움이 있고, 복수심이 있으니까 이런 걸 이제 고통을 풀든지 아니면은 피바람이 불어요. 완전히 정적들을 다 죽이고 막 삼족을 멸하고 막 이런 것들을 해요. 다 그게 왜 그런 줄 알아요? 상처가 많아서 그래요. 그 군주들이. 예. 그 복수심, 분노, 미워하는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갔어요. 하나님께 갔고, 하나님 안에서 치유해서, 하나님께 갔다는 거 어디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시편이 그걸 다 말해주고 있어요. 시편의 내용들이 다 상처받은 두려움, 분노, 우울, 수치심 이런 것들을 구구절절히 말하는데 어디에서 말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시편을 읽을 때 이렇게 내 상처를 이해하고 다윗의 일대기를 이해하고 그다음에 그 시편의 배경을 이해하고 읽고 묵상하잖아요. 그러면 다르게 다가와요. 이게 이 시편을 읽을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뭐였냐?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을 건국하고 유지하는 것이죠. 이렇게 했어요, 다윗이. 예. 보통 사람들은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뭐 약해져 가지고 마지막에 비참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사람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었을 때 뭐예요? 그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죽었어요. 그 목적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건국을 하고 솔로몬에게 왕권을 물려주고 그 다음에 성전 건축할 다윗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와 예배가 그의 핵심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의 장막이라고 알 거예요. 다윗의 장막은 다른 성전하고 달라요. 다윗의 장막은 뭐예요? 성전 안에서 축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먹고 이런 노래하고 이런 거에 초점을 둔 거. 제사가 초점이 아니고 이게 다윗의 장막인데 다윗의 장막은 뭘 말하느냐 하면은 다윗이 회복한 예배의 모습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다윗은 또 하나님의 뜻을 성취했어요. 어떻게 성취했어요? 성전을 건축하는 모든 걸 다 준비를 했어요. 언제요? 말년에. 그러니까 다윗의 삶은 우리가 뭐 밧세바와 간음하고 다윗이 뭐 몇 가지 실수해가지고 말년이 비참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의 해석이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쫓았고 치유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그의 마지막을 마무리 지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치유의 방법의 의미는 시편을 통한 하나님 안에서의 치유예요. 상처와 아픔이 많은 영웅과 왕들은 아까 제가 말했듯이 쾌락 또는 복수를 통한 방법으로 해결하는 경향이 있어요. 또 뭐 철학적, 심리학적 방법으로 뭐 치유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심리학에서도 상담에서도 마음의 상처의 치유에 대한 여러 가지 접근이 있어요. 네, 오케이. 그걸로도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적 접근은 뭐냐? 뭐 그런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성장과 하나님 나라의 실현과 확장을 위한 치유의 도구로 우리가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은 뭐 어떤 사람이 뭐 상처가 있어서 그걸 회복하고 또 성숙해서 뭐 다른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 이런 거 역사에서 나와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요? 치유의 과정이 하나님을 통한 치유가 아니잖아요. 자기의 어떤 능력과 어떤 뭐 생각,
뭐 성숙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요. 그런 게 아니고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과정이 힘들 때, 마음이 힘들 때, 화가 나고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나의 모습이 연약하고 화가 있을 때, 내가 너무 고통스러울 때, 힘들 때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너의 고통을 토로해라.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해서 너의 마음을 치유하고 너가 회복이 되고 성장하고 너가 상처 입은 치료자, 치유의 도구가 되는 걸로 쓰임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임을 받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다윗은 이 예를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이 보여주는 것은 성군의 예가 아니고요. 어떤 성군, 뭐 대단한 거룩한 이런 예가 아니고 하나님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치유를 받았는가?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치유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을 받았는가? 이 모델을 잘 보여주고 이게 시편에 있다는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성경적 접근은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치유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요. 치유의 방법으로서 다윗의 시는요, 세 가지를 말해요, 여러분, 세 가지. 아, 예. 이게 상처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 표현하는. 이걸 우리가 영어로 뭐냐면은 네어놈이라고 해서 릴리싱이라고 그래요. 릴리싱, 네어놈. 우리가 나중에 본 거죠. 네어놈 있죠? 여기 이거 하나 우리가 배울 거예요. 네어놈. 네어놈 배울 거예요. 그런데 시편에서 네어놈뿐만 아니라 받아들임, 흘려보냄, 이 다윗의 시는 이 세 가지 연습, 이 세 가지의 모양을 통해서 다윗이 치유받는 방법과 우리가 치유받는 방식을 말을 해주고 있어요. 제가 아까 그랬죠. 이 치유는 아는 것, 이해하는 것, 나의 상처와 치유의 과정을 이해하는 것 플러스 연습이 필요해요. 연습, 실천. 어떻게 실천해요? 다윗은 실천했어요, 안 했어요? 다윗 실천했어요. 어떻게 실천했어요? 시편을 자기가 지으면서 그리고 시편이 한 번 써져서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시를 쓴다는 건 계속 반복했다는 거예요. 반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내용을 기도하고 연습을 실천을 하면서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상처에서 치유받는 것은 반복적으로 삶의 습관으로서 시편을 읽고 묵상하고 따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은 내어놓음, 받아들임, 흘려보냄이라는 거예요. 네, 이제 이 세 가지. 네, 다윗의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 내어놓음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치유가 주는 함축은 제가 아까 방금 다 설명을 했어요. 자,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첫째 치유를 경험을 했나? 그건 뭐냐면 내어놓는 거. 뭘 내어놔요? 그의 마음 안에 있는 상처 있죠. 이 고통을 가지고 있으면 병이 돼요. 표현하지 않으면 병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 화병이 나오는 거, 화병. 이게 그 분노의 감정이, 화의 감정이 남아있고 이게 응어리지잖아요. 그러면은 온갖 병이 돼요. 예, 사람의 육체의 약함에 따라서, 마음의 약함에 따라서. 그래서 배출되지 못한 상처는 마음의 병이에요.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니에요.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된 게 화병이에요. 화병. 예. 억눌린 감정은 심리적, 신체적 부작용을 유발을 해요. 억눌린 감정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은 자기의 내면을 방치하는 거예요. 예, 돌보지 않는 거예요. 이 상담의 유익, 우리가 상담을 할 때 상담해주는 여러 가지 유익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마음의 상처로 인한 부정적 감정을 상담이라는 안전한 환경이란 뭐냐면은 내가 어떤 힘든 걸 표현을 했었을 때 내가 판단받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왜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을 다른 사람에게 말을 못해요? 다른 사람들이 내가 말하는 하소연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내가 잘 모르는 거예요. 나를 판단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런다는 하는 것일 수도 있고, 뭐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그렇겠지.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안전한 환경이 아니에요. 그런데 상담은, 전문 상담은 상담사가 판단하지 않아요. 평가하지 않아요. 그냥 들어주고 내 편이 되어주고 공감을 해줘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 안에 힘든 것을 표현을 하면서 치유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는 방금 말했죠. 상처와 연관된 부정적 감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요. 그래서 이게 내가 지금 화가 많고 내가 좀 쉽게 상처를 받고 내가 또 어떤 자격지심이 강하고 내가 어떤 좀 그 내가 좀 뭐 좀 무시당했다. 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참지 못하고 이런 창피함을 참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마음의 상처에서 나온 거는 걸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냥 나의 뭐 감정 통제가 안 된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해 부족. 그다음에 아까 말한 환경 및 상황의 어려움, 기질적 성향, 내면적이고 예민한 사람들은 이걸 잘 풀어내지 못하고 어떤 경우가 있죠? 안에서 끙끙 앓는 경험이 있어요. 이게 계속해서 안에서 우리가 삭힌다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경향이 있어요. 예. 근데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경적 보면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예. 성경은 마음의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와서 토로하라고 그래요. 다윗이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아 시시로 항상이란 말이야. 시시로 항상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예요. 마음을 토하라고 그랬잖아요. 마음을 열고 토하라고 그랬잖아요. 토하라고 그래. 여러분 여러분 기도할 때 이거 토하나요? 절절히 잘 안 토해요. 그런데 다윗의 기도를 보세요. 시편에 나온 다윗의 기도를 보세요. 얼마나 다윗이 구구절절하게 토하고 있는지.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다는 것은요. 기도할 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오죽에선 다윗은 원수를 저주하는 것까지 하나님 앞에서 하잖아요. 사실은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다윗이 그렇게 친밀하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은 되게 실제적인 유익이에요. 예. 마음의 상처, 아픔을 판단하지 않고 경청해 주는 사람을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가족들에게도 이 힘든 걸 잘 말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마음이나 상처, 아픔들 뭐 아내에게 또 애들에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처음엔 좀 듣다가 나중에 조용히 자리를 떠요. 예, 이 서로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뭐 친구도 한두 번 들어줄 수가 있겠죠. 그 대단한 친구에 그렇게 들어주는 것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예, 하나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은 안전하다. 예. 성경적 내어놓음의 모델이 시편 55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55편을 자주 읽어야 돼요. 시편 55편 자주 읽어보면. 예. 여기 보면은 이 압살롬의 반역 배경이에요. 다윗에게 가장 큰 아픔의 시간이었어요. 다윗은 여기에서 다양한 감정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배신, 분노, 상실, 수치심, 두려움, 미움, 복수요. 그래서 가해자의 악함을 강조하고 마지막에는 구원의 소망을 하고요. 자신을 향한 자기 대화식 권면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이 시편이 다른 거하고 다르게 계속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냥 구구절절 표현하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향한 또 성찰을 하는 대화를 하게 돼요. 여기 보세요. 시편 55편은 다윗의 맞쓰기래요. 여기 보면은 이 보면은 이 다윗이 여기 보면은 이제 12절부터 쭉 이렇게 자기가 하는 거. 그다음에 악인들의 행위, 이런 나를 핍박한다. 그리고 이제 배신당한 거, 나를 회방한 자는 나의 원수가 아닐지 원수일지 쭉 하면서 나는 나의 동료, 나의 친구, 나의 친으로다. 이렇게 하면서 구구절절하게 그의 아픔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 나는 주를 의지한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리라 이렇게 하면서 이 부분에서는 자기에 대한 어떤 대화 권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시편 55편에 보면은 내어놓음 말했죠. 표현하는 거. 이걸 보고 내어놓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releasing. 그러니까 가지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내어놓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시편 55편이 하는 대로 내어놓아야 돼요. 네, 내어놓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해서 나의 감정과 관련된
것들을 시로 다윗의 시를 모방을 해서 만들어서 한번 표현을 해보라는 거예요. 예. 뭐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면서 쭉 이렇게 이런 형식이 있어요. 예. 내가 나의 감정, 나의 생각, 사건, 권면, 그렇게 해서 나의 기도문을 작성해서 한번 쭉 이렇게 표현을 해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기도문을 작성, 이런 형식을 돼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시편 55편을 따라서 이렇게 형식을 따라서 제가 여기 보면은 이 네오노음의 예로요. 이 시편 13편의 예를 쓰고 그 다음에 이 여기 보면은 13쪽에 보면은 시편 13편의 적용이라고 해서 가족의 갑작스러운 자녀의 죽음으로 힘들어한 여자 성도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쓴 기도의 방법으로 이제 만들어서 나의 시편을 적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시를 적는. 그래서 낭독하는 거예요. 적고 한번 내 시를 만들어 하나님께 낭독해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어놓음의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55편의 방식을 그대로 따르면 되는 거예요. 예. 여기서 보면은 시편 55편에 보면은 가장 고통스러운 감정은 배신감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이 이 배신에 대해서 쭉 이렇게 적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배신감이 아니고 나는 화가 난다. 나는 미워하는 감정이다. 나는 원통하다. 그러면 그런 감정 하나를 그냥 내가 적으면 되는 거예요. 네, 제가 여기서 배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배신은 트라우마를 아주 줘요. 예. 예, 상처의 수준은 신뢰 정도와 밀접한 관계에 있고 어떻게 배신을 해석하고 기억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다윗은 자기의 배신을 어떻게 기억했어요? 야, 너 나랑 같이 예배드리고 나의 친구고 그러니까 이 배신을 어떻게 나를 배신한 자에 대해서 묘사를 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친했다라고 묘사를 하면서 자기가 표현을 왜? 다윗은 너무나 그게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 그 배신감이 그게 마음이 아팠다. 그래서 이것을 자기가 적어서 하나님 앞에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자, 배신과 치유를 보면요. 배신으로부터 치유는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반복해서 해야 돼요. 예. 그래서 배신과 관련된 사건의 이유와 관련 상처 및 감정을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그랬을 때 이렇게 시로 만들어서 우리가 조금이나마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20절 이렇게 쓸 필요 없어요. 한 10절, 5절 이거 정도만 도 충분해요. 그냥 내가 써서 하나님 앞에서 써서 그냥 내 시를 읽어 드리면은 그게 내어놓는 것이에요. 그게 배출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에요. 예. 자, 여기 보면은 내어놓음이에요. 여기 시편 13편의 예를 이제 나와 있는데 이거를 적용을 했어요. 이거는 어느 구약학자가 자기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보면은 여기 있죠. 박영준의 구약학자인데요. 이분이 시편을 어떻게 적용을 해서 표현을 하면은 치유가 되는지 예를 들어주시는 것이에요. 여기 보면은 가족의 갑작스러운 자녀의 죽음으로 힘들어하는 여자 성도의 경우 한번 볼까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소중한 아들을 먼저 데려가셨습니까? 언제까지 이런 낙심에 빠져 우울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가 눈물을 흘리며 슬퍼해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께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나의 지금까지의 생활이 그렇게 못마땅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시는 것입니까? 나는 어떤 부분이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게 할 만큼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이제 나를 좀 봐주십시오. 나에게 위로와 힘을 주시옵소서. 나의 눈을 밝혀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너무 아파 주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교회 가기 싫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모두 싫습니다. 위로의 말도 듣기 싫고 나의 마음속에 있는 고통을 쉬져 놓을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 저는 주님을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이번 일로 하나님께 실망하여 떠나지 않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는 그동안 주님을 의지하였고
받은 많은 은혜를 기억합니다. 나는 오히려 주님을 찬송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의 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후에 함께 만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시편 13편의 내용을 그분의 상황에 맞춰서 좀 길게 썼어요. 예. 이렇듯이 55편도 여러분이 할 수가 있고 여러 시편의 예가 있는데 그 형식에 맞춰서 그냥 짧게 할 수도 있고요. 길게 할 수도 있고 어떤 부분을 많이 넣을 수도 있고요. 이제 이렇게 형식이 맞춰서 하면은 돼요. 보면은 구구절절히 말을 하는데 뒷부분에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나의 마음을 담는 부분이 나와요. 55편도 그랬고 13편도 그랬고 이분도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떠나고 싶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자기 마음의 상처를 정리하는 부분이 시편 기자는 항상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내 감정을 토로하는 것은 마음껏 여러분이 해도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이. 그리고 시편 기자 다윗이 그렇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한 번이 아니고 계속 연습을 했어요. 반복. 그래서 이게 노래가 되었고 이렇게 적혀졌고 또 이것이 다른 신앙인들에게 전수가 되어서 또 이런 치유의 효과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야지 마음의 병이 안 생깁니다. 서서히 자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이제 이것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고요. 어, 아까 말한 이제 그 두 번째 여기 받아들임, 흘려보냄도 필요한데 이것도 시편에 나오는데 이거는 양이 또 있으니까 오늘은 하지 못하고 제가 또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하는 하나의 또 방법이 있는데 자기 대화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치유의 방법 중에 자기 대화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셀프 톡이에요, 셀프 톡. 내 내면의 나에게 내가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한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영국의 목사님이 계세요. 장로교 목사님. 책도 많이 쓰셨고 아직도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고 있는 분이에요. 이분은 왜 우울증이 생기느냐, 불행의 원인이 무엇이냐, 뭐라고 진단을 했냐면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말하는 대신 우리 자신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다. 그걸 듣는다는 것이야.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 어제의 문제를 속삭이는 이는 누구인가? 내 내면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아, 오늘 또 정말 아무 소망이 없는 일이 시작되구나. 아니면은 내일 아침에 있었던, 아니, 어제 아침에,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한 불행이 또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 불행에 관련돼서 부정적인 생각들이 내 있어. 아, 정말 인생은 힘든 것이구나. 살 의미가 있을까? 아, 내가, 나는 정말 무능력하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구나. 내 인생은 실패투성이구나. 나는 항상 내 삶을 보면은 결국에는 다 잘못된 선택의 연속이었구나. 나같이 불행한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을까? 나의 앞날 오늘도 똑같겠구나. 다 이게 뭐죠? 이런 말들이 내 자신이 나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울한 사람들을 보고 상처가 많은 사람들을 보고 치유가 안 된 사람들을 보고 불행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속삭이는 말을 계속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삭이는 말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뭐라고 하냐면은 시편 기자를 한번 본받자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우울할 때, 낙심될 때 그 낙심된 말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자기에게 말한다는 거. 시편 42편은 내 영혼아 왜 낭망하느냐? 너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 내 자신에게. 우리 자신에게 질문하고 권면하고 꾸짖어야 한다. 그럴 때 당신의 영혼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가 어떤 역사를 일으켰는지, 어떤 약속을 하였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이게 마틴 로이드 목사님의 영적 우울증에 대한 책이에요. 시편에는 그래서 이러한 자기 대화가 많이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영혼아, 그랬잖아. 자기 영혼에게 말하잖아. 내 내면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왜냐하면은 부정적인 내면의 목소리가 계속 들리거든. 특히 마음의 상처가 많으면요. 나는 실패했어. 너의 인생은 실패야. 항상 잘못된 선택을 했어. 나는 무능해. 너는 자격이 없어. 너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너는 노력해도 소용이 없어. 그런데 이것 대신에 나에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느끼고 있는 생각에 집중하도록 도와요. 예, 그리고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요. 환경이나 스트레스, 부정적 감정에 끌려가지 않고 내가 주도하도록, 내 자신을 주도하도록 동기를 부여해줘요.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인지하고 신앙적 반응에 집중하게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 하면은요, 대부분이 명령, 권면, 당부, 위로, 지혜로운 선택, 이러한 자기 대화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요. 이름을 부르고 힘을 내, 괜찮아, 어? 누구야?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야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자.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해라. 누구야? 지금 혼란스러운데 마음을 집중하고 지금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생각을 정리해 보자. 그러니까 자기 대화를 하는 거예요. 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지금 시간을 낭비하고 있어. 하나님이 주신 가장 소중하고 값진 선물이 시간이다. 마음을 가다듬고 무슨 일을 먼저 할지 정리해 보자. 이거는 조금 더 이제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앞에 있는 건 이제 낙심될 때고, 여기는 이제 어떤 일을 작업을 할 때도 자기 대화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거는 사람들이 말하는 뭐죠, 있죠? 이제 뭐 자기 속삭이 뭐 헛소리 이런 거 혼잣말 이것이 아니에요. 혼잣말이 아니고 혼잣말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냥 이렇게.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자기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말. 이걸 보고 이제 자기 대화로. 근데 이 모델이 뭐죠? 다윗이에요, 다윗. 다윗이 그렇게 했다는 거. 다윗은 그러니까 이 다윗도 상처가 많았잖아요. 아픔이 많았을 때 이게 생각이 날 때 이 감정에 휩쓸리는 게 아니고 끌려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보통 힘들 때 내 안에서 어떤 뭐 분노나 화가 있고 이러한 내 안에서 나는 정말 안 되나 보다. 나는 계속 실패 연속이네.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네. 이런 것이 있었을 때 이런 마음속에서 이런 속삭임이 있었을 때 계속 이렇게 휩쓸려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나절, 하루 계속 힘든데 그때 자기 대화를 하라는 것이고요. 그러지 않을 때라도 여러분 거울 앞에서 자기 대화를 하고 기도한 다음에도 기도하다가도 자기 대화를 하세요. 하나님 안에서. 누구야 힘내자.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자. 계속 낙심해 있지 말자. 하나님이 계시잖아. 이름을 부르면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연습, 실천을 해야 돼요. 이렇게 습관같이 기도를 섞어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두 가지 방법을 여러분께 말했어요. 자기 대화, 그 다음에 내어놓음, 릴리싱, 가지고 있지 않고 내어놓는. 이것만 해도요, 이 치유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할게요. 제가 여기 학교